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함께 선포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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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함께 선포합니다. 그 주님을 높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한 분만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혼란할 때,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개인적인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오직 소망이 주님 앞에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에 대하여 새로운 방역 지침을 통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예배드립니다만 다시금 코로나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있고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는 자라 하는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채워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당신께서 저희들의 예배 역시 그렇게 받지 않으실 예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하여 마음으로 다하여 당신께 감사하면서 당신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후에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들의 삶이 당신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일날 드린 예배와 괴리된 삶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일치된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당신께 구하고 또 실제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고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의 각 자리에서 처소에서 영향력이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저희들이 아니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편지를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 지체들을 축복하고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에 대해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작은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고 그래서 당신의 때에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의 삶에서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예배자로 바로 서고 말씀이 중심이 되며 저희 각 가정의 주인으로서 당신께서 다스리심으로써 저희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치되는 삶,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예나무교회 고대영 목사님, 이정혜 목사님, 이진희 선교사님, 주민선 전도사님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기쁨과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또 저희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북한을 위해 잊지 않고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각 처소에서 저희들의 그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사역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한 달간 대림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저희들은 감사하고 또 감격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또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저희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림절 첫째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광고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미처 못 드렸던 유아 세례 증서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서은이 가정 우리 대표로 누가 나올까요? 아빠가 나올까요? 엄마가 나올까요? 네, 한 분이 아빠가 대표로 나오시면 우리 한 주를 기다려서 이렇게 교회 이름도 이렇게 새긴 걸로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혜 목사님도 우리 도원이 와주시고
또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나무 모임 우리 진행되고요.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 주 신상윤 이현 성도님 인도로 우리가 나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되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 첫 주 언제나 드렸던 것처럼 씨앗 예배 그리고 벽돌 헌금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난 후에는요. 다음 주에는 어떤 다른 순서보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아마 1층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마 할 것 같고, 그리고 남성 성도님들은 바깥에 이렇게 전구 다는 거를 좀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 우리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또 주보 참고하셔서 또 원하시는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민선 전삼이 아니라 지문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가정이라도 안 하면 저희가 그걸 작동하기가 어려워서 가급적 오늘 꼭 아직 안 하신 가정들은 저하고 같이 지문 등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봉독 순서, 씨앗 예배, 기도 순서 꼭 참고하시고 미리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제 내려갈 텐데요. 자, 우리 아이들 또 잘 가서 말씀 잘 듣고 오라고 우리 박수로 좀 우리 아이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림절 첫 주입니다. 교회 전통으로 대림절 4주 동안에 이렇게 초를 자죽색 대림절을 상징하는 자죽색 초를 이렇게 켜면서 하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주에 하기도 하고 혹은 한 달 전부터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한 번만 했는데 올해는 4주 동안 매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초는 그 대림절 초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다림의 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정희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설교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한 달을 어떤 들뜬 기분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빨간 날 성탄절 우리가 가족끼리 모이는 날로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정말 다시 오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몸과 영혼과 필요한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루마리가 펴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인이가 읽어주는 말씀 같이 귀로 읽고 듣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느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아이고, 어려운 구절을 우리 제니가 너무 잘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가 큐티 시작한 지 벌써 한 2주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요, 요한이 천국을 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늘로 부르셔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이후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4장에서는 저희가 오늘 5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는 먼저 그가 본 하늘의 광경을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를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을 봅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하늘 보좌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치 벽옥과 홍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녹보석, 즉 이제 에메랄드죠. 이런 모양의 무지개가 녹보석과 그 색깔의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어떤 음성과 우레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또한 그 광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7개의 횃불의 모양으로 또 계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아마 요한이 실제로 본 그 광경을 정확하게 다 묘사는 못했겠지만 아마 그 광경을 우리가 언젠가 실제로 가서 본다면 아마 굉장한 소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는 4가지의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 보좌 위에 앉아 있었다고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들은 향후 구원받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먼저 4생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이후로 4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담겨진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5장은 역시 계속해서 그가 하늘을 본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4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5장에서는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의 서론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참 제가 항상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희가 큐티는 제가 그냥 정해진 거를 이렇게 하고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닌데 꼭 그때그때 맞는 본문들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첫 시작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서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좀 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계속해서 요한이 내가 봄에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또 보는 광경이 좀 새롭게 바뀌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 주목을 끌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새롭게 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져 있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미 이전에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보라 그 안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미 본 내용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나중에 다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한 손을 펴셨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요한을 향해서 자신의 오른팔을 펴셨더니 그곳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루마리는 결국 같은 것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팎으로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밖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두루마리 안쪽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그 책의 제목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겉에는 아마 애가, 애곡, 재앙의 말, 아마 이런 표지가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스인 문서를 먼저 꽉 이렇게 둘둘 말아 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이제 인을 밀랍이나 진흙으로 된 인으로 봉하고, 또 두 번째 문서를 또 둘둘둘둘 말아서 또 봉하고,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문서를 이렇게 봉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7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봉해져 있는 7번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철저하게 봉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인을 떼기 전에는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을 내가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말세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 다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인을 뗄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각각 다른 심판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앞서 6인을 뗄 때에는 각자 다른 형태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7번째 인을 떼면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심판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또 나팔을 불게 되면 이번엔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심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3대 7중 재앙,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서 각 종류가 7번씩 재앙이 오는 그런 재앙이 오게 될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은 사단과 함께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던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우리가 영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에스겔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쓰인 그 내용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슬픈 소식이 아니라,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은요, 그가 먼저 본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언으로서, 묵시로서, 환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실제로 있는 그 두루마리는 아직은 이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이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비웃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 두루마리 인이 떼어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다시 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힘있는 천사를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힘있는 천사가 총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5장 2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 그리고 18장 21절 이렇게 3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얼마나 크게 외쳤냐면 하늘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들을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이것을 펼쳐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말해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와보라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했을 때 이 외치다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딱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온 천하 만물 모든 곳에 그 목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모두가 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도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늘 위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네 생물이, 천사들을 상징하는 네 생물, 가장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24장로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죠. 당대 의인이라 인정받던 노아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내가 인을 떼고 펼쳐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땅 위에는 누가 반응했을까요? 땅 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하늘에 있는 그 위대한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기존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나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그것이 들렸겠지만 하늘의 천사도 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하지 못했다면 땅 밑에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 위에나 땅 밑에 있는 존재들 아무도 그 응답에, 그 말에 답을 못했다면 그 두루마리는 영원히 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사람들이 아무리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건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외쳐서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나 모두가 들었는데 아무도 나서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놓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요한이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울었다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해서 정말 통곡하며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성도들은 빨리 주님이 다시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해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많은 성읍들이 다 파괴되고 불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간들을 다 두 눈을 뜨고 다 지켜본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한 번에 그 한 해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순교하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는 아직 생존에 남아있는데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의 나이 또한 이제 90살을 넘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죠. 더군다나 그는 반모섬에 갇혀 정치범 수용소에 이렇게 수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혼자 외롭게 남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 나도 빨리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가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봉한 7인이 떼지고 두루마리가 펴져서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 내가 빨리 오세요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 심판받을 자들이,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또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그 날이 오고 나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는 동안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악이 이 세상에서 활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전히 핍박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순교를 당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역시 힘겹게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좀 와서 빨리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좀 펴고 인을 떼서 그래서 빨리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빨리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 새 하늘 새 땅에서 정말 이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이제는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늘의 위에 있는 존재조차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내가 떼고 이 모든 것이 실행되도록 하겠다 나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핍박받고 있고 여전히 순교당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인을 풀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을 보며 그런 답답한 마음에 계속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한은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장로님은 24장로 중에 한 명이겠죠. 그는 단호하게 사도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울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인봉을 다 떼시고
그렇게 최후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통곡했을까? 저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되는 로마 정부의 끝없는 핍박,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지만 사단의 무리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들을 또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 내부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단의 세력들, 그들이 교회를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참 오랜 시간,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잘 견뎌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맡겨진 사역들과 그 영혼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하지만 그 역시 한 명의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때로 박해를 견디면서, 때로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료들이 어느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속상함, 허무함, 절망감, 그런 감정들이 왜 그에게 없겠습니까? 그는 그 감정들까지 다 통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이 90세가 넘어 함께했던 모든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당해서 자기 혼자 반모섬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정서적으로 또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누군가 와서 저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일들이 다 빨리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셔야 할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우리가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지난 2년 동안 이 건물에 와서 그냥 사역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2년 동안 내내 공사만 하다 보니 사실 지난 2주도 지난 한 달도 내내 지금 소방 때문에 어저께까지 또 오후까지 아침부터 오늦게까지 계속해서 고치는 일을 했고, 또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고생하셨죠.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또 엘리베이터 부품 중에 하필 제일 비싼 부품이 또 고장 나가지고 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또 고치게 됩니다. 고친 것들 고쳐놓으면 차라리 뭐 새로운 게 고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이 스프링클러 다 고쳐놓은 것들 또 망가지고, 또 듣기로는 올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차라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셔서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상태로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좀 빨리 와주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기쁠까요? 우리 집이 잘 정돈이 되어 있을 때 그분이 와야 기쁜 거지, 우리 집이 막 다 장난 아니게 막 어질러져 있고 막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 온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사람이 찾아와도 그럴진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면 우리가 당황할 때 하물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오겠다고 예고라도 하고 오지만 우리 주님은 예고도 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좀 빨리 오세요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그런 심정 우리 주님도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 신앙이 엉망인 상태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그런데 갑자기 호련듯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좀 빨리 좀 오세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현실이 너무 버거우니까,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유지하기가,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좀 빨리 와주세요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당장 오신다 한들 괜찮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비록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우리가 좀 힘들 수 있고 때로 우리가 괴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림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니겠지만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가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적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부터 내가 좀 정립해서 내 마음을 정리해서 정돈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게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내가 좀 정립할게요. 내가 다시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내가 들어갈게요.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내가 굳건히 붙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영광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급히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힘든 채로 그냥 이렇게 주저앉은 채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 속에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 오심을 내가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오심을 이 시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릴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곳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바꿔섬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순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그런 분이지 우리도 하나님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냥 막연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넉넉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끝까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며 이 좁은 길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나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의 끝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
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놓여져 있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 다시 한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태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맡겨진 사명들과 그 영혼들을 잘 돌보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그분에게 힘을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그분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충고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져 하나님 주저앉아 슬퍼 없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충고하며 이 시간 기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어깨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과 무너져 있는 마음들을 주님의 손으로 던져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픈 마음 속에 상처난 마음들이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람의 말과 위로로 그들을 다시 세울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내림들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속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울고 있었을지 하나님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로마의 핍박과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회라고 하나님이 칭하신 동족들의 어떤 핍박, 나와 어제까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함께했던 내가 의지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미 다 순교당하여 떠나 혼자 남아 그것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그가 빨리 주님 오시기를 소망했고 기다렸고, 하나님 이제 눈물도 아픔도 이 힘든 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맡겨졌던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갔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감히 주님을 다시 오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였기에, 맡겨진 인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자였기에 비록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괴로웠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에게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에 그가 감히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좀 빨리 와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요청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맡겨준 영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설령 우리 삶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끝까지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설령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던 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내. 이 길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향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끝까지 이 길을 우리가 모두 걸어가는 당신의 귀한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다시 한번 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들고 끝까지 그것을 지고 가 다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주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년들도 우리 지난주처럼 자리 세팅하시고 우리 소그룹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